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5월 5일 오늘이죠.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자 어린이 주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줘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 실패하지 않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 특별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지혜로운 인생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까? 1980년대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유치원 입학식에서 간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이제 6살, 7살 되는 학생들이겠죠. 이 유치원생들 앞에서 이제 앞으로 이 유치원 동안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확장한 후에 한 책으로 내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요?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그 해답은 다양한 철학을 아우르는 고급진 지식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유치원에서 배웠던 매우 단순한 지식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공정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라입니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이러한 삶의 기본 원리들은 아직 몇 살 되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일생 동안 살아갈 인간관계의 어떤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줄을 서고 또 오른쪽으로 걷고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다 어린 시절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나머지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바로 어린아이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애를 다 키웠습니다, 저는 이미 시집 장가 다 보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교육계에서 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조부모의 신앙 교육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주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죠. 신앙의 윗세대가 다음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부모를 넘어서 한 교회 신앙의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요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모두의 과제이며 또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소망의 말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지혜자는 22절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할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첫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어울리다, 알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면 아이가 가야 할 길을 따라서
또는 아이의 길에 맞게 잘 어울리게 알맞게 가르치라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아이가 자라가야 할 길에 맞게 또한 어울리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이 자체의 성품이나 기질, 그리고 아이 자체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춰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둘째로는 그와 반대인데요, 역설적인 해석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마다 또한 시절마다 그 아이의 본성에 거슬러서라도, 그 단계에 거슬러서라도 꼭 알아야 할 길을 가르치라, 꼭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한마디 안에 입체적인 교육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또 연령 단계에 따라서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학령기를 지나갑니다. 왜 이런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왜 교회 학교에서는 부서별로 이런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각 나이마다 생애 주기마다 단계마다 보이는 신체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이 특징들이 각 나이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점차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마다 배워야 할 어떤 인생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의 교육들이 분명히 단계마다 있는 것입니다. 영아기의 아이들, 우리 손주들 어떻습니까? 작은 점토와 같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시기인 것이죠. 특별히 생후 첫 2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정적인 시기라고도 부릅니다.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기들이 이 시기 때에 수많은 것을 만지고 빨고 붙들면서 배우는 것이죠. 이 아기들이 동시에 이 성경의 언어들을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들이 안아주고 또 스킨십을 통해서 또 눈을 맞춰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신뢰를 배웁니다. 또한 유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미운 3살, 미운 4살, 미운 5살, 올해도 갑니다. 자, 이 시기가 지나는 기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아가 이제 생겨서 무엇인가를 본인이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누워서 뒤집기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걸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만질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죠. 자아가 생겨나는 것. 이 시기에는 조그만 아이가 뒤뚱뒤뚱 거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지고 다닙니다. 이 아기는 이제 유아는 폭발적으로 언어, 말을 배우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성경적인 용어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워가면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 이제 아이가 학교, 그룹의 단체 생활을 경험하는 학령기입니다. 이때는 성취감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과제, 그것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보상을 얻게 되면 그 안에서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성취감이라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을 자효능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권위의 체계, 이때는 또 권위의 체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보다도 누구의 권위가 더 높습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 더 듣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의 역사 스토리들을 어른들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하겠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 사건들 실제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학령기 이 초기 시기까지 사실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믿게 될 정도로 아이들은 듣는 대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아이 자체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게 생애 주기 발달에 따라서 가르쳐야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런 방식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아이가 걸어가야 할 이 마땅한 길이라는 것은 부모는 아이의 본성을 거스러서라도 꼭 새겨야 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마땅히 행할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성이죠. 죄의 성향입니다. 오늘 본문 전 구절 21절을 보면 이 마땅히 행할 길과 반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을 완고한 사람,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삶 자체가 비틀어져 버린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비틀어져 버린 그 길로 가거나 구부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마땅히 가야 할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자녀가 듣고 새겨야 할 한 가지는 그들의 인생을 쥐고 계시며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기며 들으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하신 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유일하신 한 길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땅한 길로 우리가 가고 있으며 또한 자녀를 인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이의 생애 주기의 단계에 따라서 때로는 본성을 거스려서라도 이끌어 가야 할 선한 길,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반복하며 새기고 길을 걸어갈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방패 되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넘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삶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시며 가장 신뢰하는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마땅한 길이 다음 세대로 꼭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아낌없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땅한 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부모에게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간 단계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정이, 그리고 온 교회가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일에 나의 아이를,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그저 안 된다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해서라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부모로부터, 또 신앙의 어른으로부터 왜 들어야 합니까? 왜 강권해서라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잠언 23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아동학대입니다. 여기 오늘 중고등 일부 학생들이 함께 참석한 줄로 아는데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채찍은 없습니다. 네. 지혜자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혜자는 비참에 처한 이 아이의 영혼, 스올, 지옥이죠.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이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스올에 있는데, 지옥에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데, 사망에 처해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잔인한 것입니다. 그 부모가 더 잔인한 것이죠. 채찍으로 때리면 육체는 아파도 영혼은 구원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지혜자의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도 있고 내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위한 이 위대한 책임을 갖고 마땅한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다음 세대입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진짜 복음의 땅끝은 내 자녀의 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청소년과 청년의 기독교 분포율이 날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최근에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라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다음 세대의 위기의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읽다가 망치로 머리를 땅 하고 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 다음 세대가 얼마나 이 특징이 다른지, 우리와 얼마나 그들이 다른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흐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선명하게 짚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실상은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 어린이답게 대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른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저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되도록 더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결정적인 시기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는 9살 이전의 신앙의 틀과 습관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거대한 장군 앞에 서 있습니다.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존재감 제로의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도 몇 배가 더 큰 이 시커먼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선포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소년이,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날카로운 칼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단순하죠.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내가 이기리라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골리앗과 오늘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과 재정이라는 골리앗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에 가서는 직장과 결혼이라는 골리앗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승진과 안정이라는 유혹을 내미는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거대한 골리앗들과 싸워 이길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서서 나의 신앙을 외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신앙의 어른된 부모가, 우리 조부모가 그 당당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든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고 우선순위를 둔 삶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역자들 또한 목회자들 찾아주시고 또한 연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말하지만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였을 때 뒤를 돌아보며 내가 마땅히 행할 모든 것을 어린 시절에 나는 부모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건짐을 받아서 늙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간직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